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또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멀고 가까운 거리에서 사랑하는 종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그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이곳이 신의 산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 영성이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똑바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 있는 영권 있는 산자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주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악한 것들이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머리도 열어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슴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삶의 실제가 되어 삶에서 능력이 있고 삶에서 열매가 있고 삶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이 많이 침체되고 성도들도 신앙생활에 많은 제재를 받아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갑작스러워진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피해받지 않도록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하인금으로 지켜주옵소서. 이 주의 전을 불기둥으로 지키소서. 이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섰습니다. 인간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주시고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말씀 오늘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를 근거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영성에서 영혼의 영성하면 네 가지 단계가 있지요. 첫째, 본능 단계를 자연 상태라 그럽니다. 거듭나지 못한 상태지요. 그런가 하면 윤리 단계가 있고 또 진리 단계, 생명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과목이 영혼의 영성 정의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생명 단계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생명 단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선 본문 말씀만 보아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지요. 우리의 영성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겠지요. 또 그런가 하면 세상의 사탄 마귀들의 속임수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또 그리스도께 우리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성 강의 본문이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생명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생명 단계란 영 중심으로 살아가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영 중심.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다 육 중심으로 살지요. 그러나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거듭났긴 하지만 혼으로 살아가는, 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어느 단계까지 성숙해야 영 중심으로 살아가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변화되어야 돼요. 자꾸 변화를 될 때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에서 정의란 뭐냐? 영혼의 영성의 정의라는 것은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서 생명이 도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사라져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서
사라져야 돼요. 그것은 내게서 생명이 돼야 합니다. 그냥 한 길로 들러 한 길로 흘러버리고 교회 마당만 밟고 그냥 앉았다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종교인이지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혹은 육에 속한 신자, 혹은 혼에 속한 신자,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생명이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 넘어가면은 신뢰한 집이죠.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신뢰한 성전이 지어져야 되지요.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 내재, 항상 내 안에서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 내재 하시는가, 이 마음에 주님의 지성소가 있는데, 주님의 지성소에 거기 계셔야 항상 나와 교통, 교제가 되고,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여기 딱 센터에 앉아있고, 아니면 마귀가 센터에 앉아있고, 그러면 주님이 좀 발치에 계신다든지, 주님이 어디 등 뒤에 계신다든지, 그러면 주님이 나를 컨트롤 못해. 주님이 나를 주인 노릇 못해. 내가 주인 노릇하고, 혹은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그러는 그렇지 않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을 지성소에 모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갈 수는 그런 영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뢰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상이 될지니라. 그러면 여기 구약에는 특정인의 제사장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지요. 지성소 그 법궤 앞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죠. 속죄 제사. 제사는 5가지 종류의 구약의 제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을 학기에 제사 5종류를 신학에서 집중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또 모든 죄를 다 속죄로 제사를 드리고 사함을 받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백성들한테 갈 길을 밝혀주고 인도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전이 지어져야 되죠. 뜰에서는 할 수 없어요.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소 신앙까지 간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리 많지 못해요. 대다수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당만 밟는 뜰에 있는 신앙이 많아요. 프로스로 보면. 그래도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향로가 있고 촛대가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들어가도 괜찮은 신앙인데 거기까지 들어간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이것은 속망론에서 공부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성소 신앙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영성단계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 신앙 되면은 우리 신앙이 그래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지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옳고 그름을 주님이 늘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걸 고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생명단계 신앙이요. 그런데 이 생명단계까지 간 신앙 사람들은 많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한두 달 한다고 아닙니다. 1년 한다고 아닙니다. 좀 하다가 그만두고 아닙니다. 뭐가 된 줄 알지만 사실 되지 못했어요. 영성훈련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최하 기본이 얼마라고요? 3년 뒹굴어야 돼요. 박박 뛰어야 돼요. 3년 나는 죽었다 하고 뒹굴고 박박 뛰어야
걸음마 정도, 영성에서. 영성에서 어린애 3살짜리 걸음마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자라가는 거죠. 혼자 걸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까지도 간 사람들이 흔하지 않아요. 평생 예수 믿은 권사 장로해도 2살짜리. 2살짜리가 뭘 합니까? 우유통 들고 있잖아요. 맨날 우유통 들고 땡깡 부리고 앙앙거리고 말 잘 안 듣고 똥꼬집 뿌리고. 보통 신앙이 그 단계에 있어요. 하여튼 그 단계에 있어요. 안타깝지요? 그래도 우리가 신부로 단정하면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삶. 그래서 이 신부는 뒤에 면에 나옵니다만 자녀, 또 왕, 제사장, 신부, 성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게 느껴지게 되고 영혼이 안식을 누린단 말은 영혼이 이제는 편안함을 얻어요. 불안하고 긴장하고 공포스럽고 안정감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안정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말하면 3가지입니다. 안정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 겸손, 안정된 마음.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냐? 사람들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떠밀려서 떨어져 죽게 하려고 그랬죠? 예수님 그걸 슬쩍 피해가지고 가셔서 안 떨어졌죠? 예수님 마음이 불안했을까? 안 불안했어요. 낭떠러지 앞에서 지금 죽음이 기다리는 낭떠러지 앞에서 예수님 마음이 편안했어요. 안정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중에서 예수의 마음이란 온유 겸손도 기본이지만 안정된 마음. 괜히 불안하고 긴장하고 이럴까 저럴까 그냥 안절부절 아직은 아니야. 안절부절 하지 말고 안정된 마음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성소 신앙이요. 안정된 마음 지금 불안합니까? 아닙니다. 안정된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야겠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게 느껴지고 영혼이 안식을 누른다고 그랬는데 아직 처리되지 못한 자아가 있어요. 이 때문에 물론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했다고 다 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아직도 자아가 남아있어요. 육성이 남아있어요. 생명당에 가도 여전히 자아는 남아있습니다. 생명당에 갔다고 육성이 다 무너졌고 자아가 다 무너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은 천국 문턱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사탄과 악의와 죄는 우리의 천국에 들어갈 때 오른발 들어갔잖아요. 왼발 넘어갈 때까지 마귀가 거기까지 따라와서 잡아당긴다. 잡아당기고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잘못된 것을 물건으로지고 정지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문턱에 2발이 꼬링할 때까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또 내 자아와 옛사람과 나를 싸우는 우리는 전쟁터의 군인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신뢰한 고민이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어떠한 주의 뜻대로 살고 육신적인 고민보다 영적인 고민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성령 좀 충만할고 어떻게 하면 은혜 충만할고 그 고민에 좀 깊이 들어가야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그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미드라시 책을 좀 읽으면서 모세의 그 시내산 그 분야를 읽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야, 엄청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흔들리고 구름이 안개가 끼고 빛이 비치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근데 성경에는 없지만 미드라시 보니까 모세가 천국에를 7번 갔다 왔어요. 천국의 입신 7번 갔다 왔고 그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율법을 받고 토라지요 두돌판을 받고 그 영성 야 나는 그 모세의 영성을 그렇게 귀한 줄 그냥 성경만 가지고는 그냥 대충 알았는데 미드라시 책에 보니까 얼마나 세밀한지 요즘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주여 우리 가정이 시내산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시내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 교회가 시내산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냥 종교적인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영성에 젖어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그 시내산의 모세의 영성을 하나님의 임재를 이 종에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 차 타고 오면서도 계속 그 말씀에 내가 그냥 붙들려가지고 주여 나도 주여 나도 주여 나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고민이 많아진단 말은 육적인 세상의 고민이 아니고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까? 어떻게 하면 영의 세계를 좀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 깊이 만나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요. 그러면 또 죽고 썩을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죽고 썩을 것은 하찮게 여기고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귀한 줄 알고 그걸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달려가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훈련이 들어가야 되죠. 어떻게 훈련하냐? 깨달아지는 대로 과감하게 실행하라. 우리는 깨달아질 때 있어요. 깨닫는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그러면 감동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실천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첫째 마음. 첫째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 근데 그걸 좀 보류하고 좀 시간이 가다 보면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으로 바뀌어. 설마 하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 조금 더 가다 보면 사탄의 마음이 들어왔어. 사탄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포기하도록. 접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왔는데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긴가민가 아리까리 하다가 또 보리하다 보면 사탄이 딱 들어와서 아니야. 하지마.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헌금을 100만 원 해야겠다. 아니면 100만 원을 누구한테 구제를 해야겠다. 간단한 일이 아니죠. 100만 원 누구한테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그러면 기탄 없이 과감하게 빨리 실천해서 얼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좀 미적미적 하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이 와. 할까 말까. 사람이 생각이 오거든. 좀 더 있다 보니까 야 자식들도 키워야지. 또 뭐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안 돼. 못해. 누구야? 사탄 마귀. 그러니까 성령의 마음으로 감동할 때 그대로 과감하게 실천하라. 아멘.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힘든 것을 시킬 때가 있어요. 이런 100만 원 누구 그냥 주기 쉽지 않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딱 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게 깨달아주면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딱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성령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감동이면 그대로 즉시 실천하라. 아멘. 그게 열매가 되고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아멘.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그런데 그걸 지체하면 사람이 생각이 와. 그렇겠지요. 또 지체하면 사탄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그런 말이죠. 사랑하고 의논하면 되나요? 안 되지요. 사랑하고 의논 안 합니다. 의논하면 박살나. 파산나. 의논 안 해. 그리고 과감하게 아마 아브라함이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깨어나가지고 즉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루도 지체하지 않아요. 지체하면 사람이 생각이 들고 사탄이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즉시로 꿈에서 깨어나서 아침에 일찍 바로 누굴 데려간 줄 알아요? 두 사람 들어갔어요. 이스마엘과 엘리에셀, 노종 두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 밑에다 놓고 따라오지 마. 따라가면 또 방해칠까봐 여기 있어.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죠. 자, 그러면 깨달아질 때 성령의 음성이 올 때 과감하게 그걸 지체하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단계라고요? 영혼의 영성에서 생명 단계에서 팍팍 하나의 음성이면 이걸 뭐라고 하냐? 신호등이라고 그럽니다. 신호등.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걸 신호등에 가다가 파란불이 오면 어떻게 되죠? 신호등, 파란불. 악셀은 밟아야지, 그렇죠? 빨간불이 오면 수도, 노란불이 오면 조금 기다려.
내 마음에 신호등이 있어요. 제가 영성훈련 교재에 있습니다. 영성훈련 교재에 신호등 교재에 있어요. 저한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파란불이 오면 악셀레이터 꽉꽉 밟아라. 까짓 거. 할렐루야. 네. 빨간불이 오면 안 돼. 수도해야 돼요. 그 마음이 불안하다든지 있어야 돼요. 노란불이 오면 좀 더 기다리고 기도해야 돼요. 이 신호등을 세우는 마음에 오늘 여러분 신호등을 세우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에 파란불이 왔냐 빨간불이 왔냐 노란불이 왔냐 그걸 분간해서 파란불이 오면 들이다 달리란 말이죠. 빨간불이 오면 가면 사고나 일나 그렇죠? 빨간불이 그 노란불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노란불이야. 노란불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그건 내가 알아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문제지. 그렇죠? 노란불은 내가 결정해야 돼요. 파란불이 하면 가야 돼. 파란불한테 안 가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나. 가야지. 네. 자, 내 마음의 신호등을 오늘 여러분 세우기 바랍니다. 네. 영성훈련 교재가 있어요. 제가 해놨는데 아직도 한 번도 강의를 못 해본 것 같아요. 교재 몇 페이지, 꽤 페이지가 많은 교재를 증작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고 늘 깨어 긴장하라는 말입니다. 과감하게 성장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부단히 성장하려고 사모하라. 우리는 성장하려면 사모해야 돼요. 여기 오신 분이 왜 오셨어요? 사모해서 오셨죠. 네. 이 코로나 시대에 날씨도 더운데 사모하러 오셨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가지 여기. 오늘 하루 시간 투자해야지. 돈 헌금 투자해야지. 인생을 하루를 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와요? 헛걸음하지 말고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오셨으니 신의 산에서 모세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어떤 에너지와 생명을 받아가지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영성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사모하는 거 여기 오셨잖아요. 근데 사모하지 않으면 안 줘. 제비가 어미제비가 새끼제비를 그 둥지에 새끼제비가 한 대마리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모이를 잠자는 마리 잡아왔어요. 누구 줄까? 누구세요? 입을 열고 짝짝짝 모가지를 쑥 빼고 짝짝짝 너 먹어라. 근데 모가지 집어쳐놓고 입을 안 열고 앉아있으면 굶어 죽어. 못 자라. 다른 놈들 다 날아갈 때 못 날아가. 그렇지요? 그래서 시편에 입을 크게 열라. 아멘. 시편 82편 10절에 내가 채우리라. 아멘. 마음의 문을 열라. 아멘. 영의 귀를 열라. 아멘. 머리를 열고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흡족히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평양 고기가 굶어 죽었어. 목마르 죽었어. 왜? 입을 안 여니까. 태평양 고기가 말이요 목마르 죽었다니까. 배부스러지 입만 열면 물인데 왜 목마르 죽어? 입을 열면 껌뻑껌뻑하면 그냥 거기다 자기 양식되는 거 아닙니까? 입을 크게 열라. 마음을 열고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체험하려면은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묵상 기도도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담력을 키우고 탐력을 키우고 능력 받으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는 20대를 주로 제가 20대 한 10년은 피훈련 받았는데 깊은 산 어디라고 말할게 사람 안 되는 무인지경 깊은 산 밤에 비 오는 날 공도묘지 갔어요. 밤에 깊은 엄청난 깊은 산에 무인지경에 공도묘지 밤에 비 오는 데 갔어요. 왜 갔을까요? 담력 키우려고. 거기 가서 귀신아 나와! 싸우자! 안 오더라고 겁이 나서. 헛걸음 쳤어. 밤중에 그 공도묘지 산골짜기 들어가서 귀신아 한번 와봐! 한번 해보자! 거기 가서 막 부르짖고 기다리는데 귀신이 못 와. 또 높은 최고봉에 한 2시간 걸어가는 최고봉에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는데 밤을 새워 기도를 못하고 그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면 뭐 12시, 1시, 2시 되다 보면 또 고단하면 또 한잠 자잖아요. 어디서 자냐? 산소 무덤 있거든? 무덤 뭐 산돌 있잖아요. 그거 자는 거야. 그 한잠 자고 또 깨라 또 기도하는데 자는데요. 무덤 안에 영혼들이 나오더라고요. 꿈이지만 내가 그 자다가 기도하다가 그 꿈인지 환상인지 하여튼 뭐 생신지 꿈인지 몰라 하여튼 기도하는데 파리한 영혼들이야. 또 감옥이 죄수들처럼 죄수복 같은 거 입고 파리하고 메마른 영혼들이 올라가서 날 보고 기도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구하더라.
이건 내가 혼자 체험한 거니까 이거 공론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혼자 체험을 끝내는 거요. 공론하면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 무덤에 영들이 말이죠. 내가 그 기도하는 종이어 가서 기도하는 줄 알고 나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기도해 주세요. 불쌍한 바란 영혼이야. 죄수같이. 그래서 그 영혼들에서 기도해주고 일해주고 고맙다고 그래요. 제가 영적인 체험을 거기까지 갔어요. 밤을 새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공동묘지에 가서 호랑이 나와봐 귀신 나와봐 한번 해보자.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도 겁이 나서 아무도 못 오더라고. 잠잠하더라고. 호랑이 오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 와. 그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밤을 새서 부르짖고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 봤어요? 거기 올라가면은 이만수 목사님이 기도한 자리가 있어요. 바위가 요렇게 되는데 의자처럼 되는데 거기 바위 틈에 소나무가 있었어요. 이만수 목사님이 그거 붙잡고 얼마 불 받았어. 그 소문났어. 이만수 목사님이 이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해서 불 받았다 소문나니까 너도 나도 다 가서 그걸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나무가 죽었어. 죽어서 몽다리만 남았어. 나도 그거 붙잡고 주여 이만수 목사님 그 불을 나에게 주세요. 뽑을래도 안 뽑아도 뿌리가 그 바위 틈으로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이미 죽어서 부직게 가서 몽다리가 됐어. 하도 이만수 목사님 받은 그 불 받으려고 나도 거기 가서 그렇게 해도 못 받았어. 이만수 목사님 주시지 내게는 안 주더라고. 또 거기 올라가면 신혁기 목사님이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던 굴이 있어. 또 여기서 신혁기 목사님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나도 거기 주여 신혁기 목사님 그 불을 그 능력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해도 내게는 아무것도 안 오더라. 아무것도 안 와. 그래가지고 신혁기 목사님 내가 강화서 목회할 때 이웃께서 우리 연합집에 오셨어. 다 이웃이었어. 내가 사택했어. 교회에서도 아니고 집회가 아니고 사택에서 신혁기 목사님한테 내가 무릎 딱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 영권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신혁기 목사님 막 일대일이가 사택이요. 불러 내가 신혁기 목사님 영성을 조금 받았다. 조금 받았어. 그게 뭘 받았냐? 사모하라. 갈망하라. 그리고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 기도는 그냥 조용한 기도. 조용한 기도. 사람들이 여럿이 있을 때 혼자 깨끗거리면 남에게 부덕스러울 수 있어요. 분위기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조용한 분위기에서는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고 환상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저는 환상을 새벽 기도 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르짖고 혼자서 그러면 또 좀 부덕스러울까봐 박수는 가깝어요. 불이 응답하면 가끔 가다 사람들이 목사님 왜 자꾸 박수 치세요? 아이고 마음이 오다가 오니까 박수를 치고 있을 수 없잖아. 근데 소리 지를 수는 없고 남한테 부덕일까봐 조심스러워서 혼자 기도하다가 근데 또 그것도 좀 절제하고 조용히 있으면 환상이 보일 때 있어요. 그날에 있을 상황들, 또 사회의 상황들, 중대한 문제들이 있으면 와요. 근데 아무 중대한 일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안 와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지, 안 필요할 때 주시지 않더라고. 필요할 때 주십니다. 아무쪼록 부르짖는 기도, 사모하는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생명 단계는 이제 자연 상태가 있고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가 있는데 이 영성적인 신분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녀와 왕과 제사장과 신부, 성전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이 신분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연세가 우리 오정신 목사님 저하고 연세가 비슷하신데 나이가 잡수면 그러니까 기력이 다 떨어져요. 기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불안감도 와요.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암송이 안 돼. 이어지는 게 잘 안 돼요. 그래도 마음의 생각은 넓어져요. 생각은 넓어지고 깊어져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진리를 많이 터득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난 후에 이런 교재들을 엄청 만들어가지고 책도 30권 이상 만들었어요. 이런 교재책을. 그리고 얼마나 많겠어요. 책 못 만드는 교재도 이만큼 있어요. 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쌓아놓은 교재가 이만큼 있어요. 그것도 정리하면 또 책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쪼록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은퇴하고 70 넘어서 하나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데 이제 목회를 다시 하고 싶어요. 이제 진짜 목회를 해보고 싶은데 누가 받아주나 늙었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전하는 거지. 교회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잠자고 기도만 해요. 아무 소리 안 나고. 그래서 가끔가다 설교를 하긴 합니다. 내일도 본교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채울 수가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열정을 채울 수가 없단 말이야. 하고 좋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단계에 이르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석 교수 있잖아요. 올해 102살인데 그이가 텔레비에서 뭐라는 거니까 자기 인격이 65세에서 75세가 한금기였다고 그래요. 김형석 교수 한 말입니다. 65세, 75세 그 사이가 내 인격이 가장 노란자였다. 인격이 성숙했단 말입니다. 75 넘어가니까 자꾸 약해지더라. 그런 지금도 뭐 건전하시긴 하시지만 그 시대가 한금기였다. 어쩌면 저도 한금기인 것 같아요. 한금기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책상에 앉으면 계속 이런 거 그냥 계속 그냥 뽑아내고 그냥 계속 집에 앉아있으면 이게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집에다 묻어놓기는 아깝잖아요 또. 아까우니까 자꾸 퍼줘야 되거든요. 자꾸 퍼주고 나누어야지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성숙한 단계에 나가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성령께 철저히 은탁하라. 성령님께 의존하고 의탁하고 기도하고 주여 오늘 하루 이루어질 일들 주님이 1분 1초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을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 하루 1분 1초 모든 것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 일이 헛되지 않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스스로 시시때때로 기도로 주께 의탁하고 이제 간거에 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삶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내 영혼이 삶의 주체가 되라. 육신이 삶의 주체가 되지만 대략 많은 그리스도들이 아직도 육체가 삶의 주체야. 다 육체가 주체로 살아가요. 감정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그냥 아직도 주의를 한다고 그러면서도 그런 모습들이 볼 때 안타깝지요. 정말 나는 내려놓고 진리로 살고 생명으로 살고 주님으로 살고 영혼의 삶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꿔져야 돼요. 육 중심의 삶이 영 중심으로 바꿔지는 거. 근데 영혼의 영성까지 가도 아직도 육이 살아있어요. 뭐 영혼의 영성 생명 단계 갔다고 육이 다 죽었냐? 아니요. 아직도 이성적인 육의 생각이 스쳐갈 때도 있고 나를 잡고 시험할 때 있어요. 그러나 영중으로 살다 보면 여기 성숙하면 그걸 차단하거나 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뭐 본능당에 있다, 윤리당에 있다 그러면 그걸 못 끊고 못 이기니까 자꾸 져서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은 처녀가 시집가기 전에는 부모님 밑에 자라죠. 시집가면 이제는 남편 따라가죠. 근데 처음에 시집 딱 가고 나면 남편의 그 뜻대로 다 살지를 못하고 뭐가 그리워? 친정이 그립고 내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런 거? 아니 시집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뭐가 그립고 생각나? 친정이 그립고 생각나니까 친정을 자꾸 가고 싶어. 자주 가. 처음에 결혼한 사람은 친정을 자주 가. 근데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드문드문 가. 나중에 아예 안 가. 우리 사람 보니까 처음에 나하고 결혼하고 살 때는 막 빨리 자주 가고 싶어. 애써. 뭐 자주 가려고? 그래 자주 가려고. 한 4, 50년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람 친정 안 간 지 한 7, 8년 넘었어요. 좀 가자 해도 바로 가. 안 가. 어머니 계실 때도 7, 80년, 한 7, 8년 넘었어요. 안 간 지가. 좀 가자 그래도 안 가요. 여기가 더 좋다는데. 그러니까 친정은 점점 멀어지고 시댁에 거기 완전히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거기 적응되지요. 우리가 영성도 그래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꾸 애굽이 그립고 애굽이 자꾸 가고 싶고 애굽을 자꾸 떠들어대고 점점 애굽이 점점 멀어지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애굽이 싹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들이 광야 단계에 있어요.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날에 지고 이 광야 단계 얘기하면 하나도 많아요. 야, 엄청 많은 이 성경 말고 성경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미드라시 책에 있더라고. 제가 요즘 그걸 집중 공부하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재미있고 좋은 얘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점점 멀어지고 한 나라가 가까워지고 저기 한 나라를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그려.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중심으로 자꾸 살아가야 된단 말이요. 근데 육중심으로 세상심으로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즐거워하고 아이고 평생 믿었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내 나라 사람들이 아따게 먹는 거 좋아하고 멀리 가는 거 좋아하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저러면 안 되지. 아주 마음에서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내가 또 인간관계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저 조화를 또 맞추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예. 영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육중심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평생 믿었던 사람들이 이만한 신분이면 누가 나하고 가까운지 진다까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하고 육중심으로 가려고 그러고 핸드폰에 보면 그냥 육중심으로 썩어 빠지는 소리만 착 보내오고 말 짜증나게 말이요. 또 영중심으로 신뢰할 은혜를 좀 보내와야지 말이죠. 어쩌다고 뭐 행물을 빌고 앉았고 세상의 것을 떠들고 앉았고 아유 평생 믿었는데 왜 그래? 영적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를 더 중하게 하고 저기를 생각하고 저기 얘기를 해야지 말이요. 왜 세상이 썩어 빠지지? 그거 쓸데없는 그 누가 몰라? 그런 거 가지고 이런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말이지. 여기다 그냥 퍼부대고 말이지. 짜증나게. 평생 믿었는데 그 정도요. 싹! 이게 중요합니다. 손 얘기 들어봐요. 싹! 싹! 홍해바다를 싹 잘라서 그렇죠? 싹 잘라버리고. 아멘! 싹 잘라버리고 정의를 강화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달려간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윤리 단계에서는 경험으로 흥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단계에서는 내주내제 동행하는 삶 그것이 누구시냐? 에녹의 신앙이거든요. 제가 에녹의 승천신앙 그 교재 만들어 놓은 것이 에녹의 승천신앙 그거 가지고 에녹의 휴고신앙을 합니다. 에녹의 휴고신앙 어떻게 에녹이 휴고됐냐 그 교재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장에서 에녹같이 주님과 일부를 동행하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주님의 거처가 되어서 지성소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영성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적어도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요. 지성소에 가야 대지상이 하나님 만나지요. 그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거기 임했지요. 지성소에 구름기둥이 임했어.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야. 그 지성소 누가 들어가냐? 아론이 대지상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모세도 들어갔어요. 근데 아론의 두 아들은 아직도 허락 안 받았는데 아직도 햇병하는데 들어갔다 직선에 죽었어요. 아주 육중심으로 술 먹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안 들어갔어요. 지 감정 기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직선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정으로 하지 말고 육중심으로 하지 말고 영중심으로 해야 하나님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죽었냐? 그것도 교재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죽었냐? 그 죽은 이유가 제가 간단히 말하니 그렇지 자세하게 세밀하게 만드는 교재 한 편이에요. 교재 한 편으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뭐냐? 그거 내가 아웃도라는 데 있는데 이제 하루 또 그 책상에 하루 껍데기 붙어 있어야 그거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하여튼 시간만 하면 그거 만들려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론의 두 아들처럼 성전에서 기분대로 감정대로 술 먹고 지 마음대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까불다가 죽는다. 주의 전에서는 까불지 마. 잘난 척하지 마.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지 마.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거기 교훈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 몸에 정말로 주님과 하나 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걸 신학적 용어로 신인합이라고 합니다. 신인합일.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신인합일. 오늘 신인합일 되기 바랍니다. 아멘. 부부도 하나 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부부가 하나 안 되면 아이고 힘들어. 부부가 하나 안 되면 힘들죠. 아이고 이게 왼수야 왼수. 부부가 하나가 돼서 왼수야 왼수 그냥 이거 아이고 주여. 근데 예수님과 나와 원수같이 그래 빨리 그런 거 사는 기독교인도 많아.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 할지입니다. 아유, 부부가 하나 된 거 보니까 참 아름답고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남자 교인이 경찰관이요. 경찰관이고 부인이 저 전주 사람이에요. 장로 딸이에요. 근데 결혼한 지가 10년 넘었거든. 한 번도 이렇게 안 해봤대. 충돌 안 해봤대. 남편 경찰은 나버리 한 번도 충돌한 적이 없대요. 항상 하나요. 야, 그 사람들 용서를 안 받았는데도
기본적인 바탕이 아주 복 받았어. 그렇지요? 그러니까 10년 넘은 사람인데 한 번도 이렇지 않았다. 보통 가정 아니지요? 완전 인고 가정이야. 인고 가정. 저 사람 장로감, 부인은 권사감. 아직도 나이는 어리지만 됐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하나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하나 되기를 주여름을 축복합니다. 자, 교회도 하나 안 되면은 골 때리죠. 자, 여기도 하나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안 되면 자꾸 부닥거리면은 누가 다쳐요. 부닥거리면 소리가 나자는 거죠. 소리가 나면 누가 다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다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여름을 축원합니다. 네, 사랑으로 하나.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딱딱딱딱딱딱. 조금 마음에 안 차도 딱딱딱딱딱. 그러냐? 그럴 수도 있지. 알았어요. 그래. 이래서 사랑으로 하나 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다 까칠까칠하게 다 있어요. 인간성 왜 없어요? 죄악성 왜 없어요? 다 사람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고 다 허물 다 있어요. 떨어봐요. 먼지 하나 있나? 다 있어.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 돼서 다독하면 거기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영서는 이거 안 하면 허탈입니다. 뭐 좀 했다고? 뭐 좀 안다고? 까불지 마라. 아직 멀었어. 사랑으로 다독 상처받지 않도록 상처받은 사람 싸매주고 다듬어주고 끌어내주고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이 봐. 이러란 말이 10번 나와.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께. 고린도에 골 때리는 교회죠. 고린도에 분쟁 많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이 봐. 바울이 위로란 말씀을 10번 했어. 위로. 상처받은 사람들, 분쟁 많은 사람들, 아웅당한 사람들, 바울이 다 얼싸안고 위로가 뭐예요? 사랑이 아닙니까? 위로와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평화의 영이요. 위로와 사랑의 영입니다. 이게 안 되면 괜히 헛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수가 있어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성이 광야 단계에서는 주로 은사로 갑니다. 광야 단계는 주로 은사로 불러하고 왔다리 하고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주로 광야 단계에서 그게 앞섭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그래도 신앙은 체험이 그래도 중요해. 그렇지요? 체험 없이 맹숭맹숭해가지고 이 확신과 능력을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체험을 통하여 육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 자아를 깨뜨리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 확신과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체험을 통하여 밀어갈 수 있는 추진력과 그런 능동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주로 은사 영성 체험 단계가 영혼의 영성보다 앞서가게 되어 있어요. 주로.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 조화를 이룹니다. 은사 영성과 영혼의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데 제 개인 체험으로 보면은 영혼의 영성이 더 앞서가요. 영혼의 영성이 더 앞서가니까 모든 게 생명으로 보이고 모든 게 사랑으로 보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안경을 주님이 주신 안경으로 딱 보면 다 이게 주님의 눈으로 보여요. 주님의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안경을 받아가지고 쓰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눈으로 보는 안경 지금 몇 달 전에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안경 가나안 들어가야 그러니까 은사 영성과 영혼의 영성이 같이 가는데 그래도 영혼의 영성이 더 한 단계에서 주님의 안경으로 모든 걸 보니까 사물이 제대로 분별이 되고 올바른 판단력이 되고 올바른 기준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이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가게 되고 잘못 가면 주님이 이렇게 하고 또 잘못 가면 이렇게 하고 항상 내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면 주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옳은 길로 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이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이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요단강 건넜구나. 이 알아집니다. 오늘 또 오니까 요단강 건너갔구나. 가나안 들었었구나. 그게 알아지는 게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면 다 되냐?
가나안 단계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또. 왜? 31명의 왕을 잡아서 나무에다 못 매달아 죽여야 돼야. 31명의 왕이 누구야? 내 안에는 31가지 죄성이야. 그 일곱 족속이 기레성 같은 거인들이 있어. 내 안에 있는 그것도 혈기야. 인간성이요. 그것도 잡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가나안 들어간다고 다 되냐? 여리고 성문에 뚫어야지, 아인 성문에 뚫어야지, 31명의 왕을 잡아내야지, 일곱 족속 잡아내야지. 가나안 들어가도 계속 전쟁입니다. 우리는 평생 전쟁입니다. 바울은 평생 영적 전쟁을 했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항상 내 코에 숨이 있는 한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점은 여호수아가 31의 우두머리 왕을 잡았죠. 일곱 족속 우두머리 잡아냈죠. 거기에 영향이 있는 지도자 잡아냈지. 그러나 일반 평민들은 안 잡았어요. 가나안 사람은 싹 다 죽였냐? 아닙니다. 평민들은 다 살았어요. 이웃 관계로 그건 이웃 사촌사이 그런 살았어요. 근데 여호수아 마지막 고별 설교를 보니까 그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종교를 따르지 말라고 당부당부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만 믿겠다고 당부당부 약속했는데 여호수아가 저거 세대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그 이웃 원주민들의 종교를 따라가고 그들과 더불어 육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고 채찍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영성이 탁월해도 뭐가 남아있어요? 육성이 남아있어요. 아무리 영성이 탁월해도 인간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31명의 왕은 잡았다 그랬죠? 일곱 족속 잡았죠? 지도자 다 잡았죠? 근데 주민들은 안 죽였거든요? 그들은 같이 살았어요. 그것들이 가시가 되고 그것들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이웃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보다 그쪽 신앙과 종교 쪽으로 이렇게 자꾸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여호수아 결론이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가 계속 엎치락 계속 하나님 징계 채찍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문턱까지 영적 전쟁이다.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 단계 한 가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세요. 이렇게 자꾸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주께서 나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저는 강단에 서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준비는 했지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말씀이 생명력이 있지. 기름 부음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으면 외치지를 못해요. 그냥 뭐 떠드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 원하는 성령의 힐링을 받아서 말씀이 생명력 있게 증거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강단에 올라갈 때는 나는 죽었다. 어떡하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캄캄해져요. 그런데 기도하고 서면 주님이 임재하면 들어 사용하는 거야.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일하는 거예요.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랍니다. 제가 41살인 새파란 젊은 목사지요. 영등포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게 사모님이 저희 고향교회 나보다 선배예요. 선배니까 나하고 가까이 지낸 분이에요. 그 사모님이 목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스카우트해서 영등포에 가서 부흥회를 갔단 말이에요. 41살이면 새파랗지 않아요. 새파랗잖아요. 근데 첫날 저녁 식사를 하려니까 장로들이 한 5-6분 나오셨어. 이런 분들이. 내가 기가 팍 죽더라고. 야, 저 장로들 보니까 사회적으로 나이를 보면 나 대형배고 나 형님이고 아버지 딸이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고 그냥 이런 분들이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뭐 저녁 식사하는데 말이야 잘 먹었는데 안 넘어가. 저 양반이 어떻게 두둑이 잡지? 저 양반이 어떻게 은혜를 끼치지?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야. 내가 너무 작은 거야. 난 메뚜기 같고 저것들은 일곱 족속 같아. 어떻게 내가 여기서 부인하고 은혜를 끼치거나 집으로 도망가고 싶어. 솔직한 마음으로. 이거 어떡하지? 도망가고 싶어. 내가 여기 왜 왔지? 참 큰일 났네. 아주 보통 걱정이 아니야. 그래서 나이 41살 때 말이죠. 첫 시간부터 그냥 사사람 말 한마디 안 하죠. 인간 말 세상 말 안 하죠. 하나님 말씀만 드렸다 그냥 쏟아봤잖아요. 이 양반들이 깨지더라고요. 아멘. 깨져가지고 여기 와서요. 무릎 꿇고요. 엉덩이는 쳐들고 무릎만 딱 받아가 그냥 눈물 콧물 흘러. 아이고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했어요? 나는 도망가고 싶어. 난 도망가고 싶어. 난 할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려면 많아요. 많아요. 이 오산 수청장로교라고 큰 교회인데 성전 건축을 앞두고 날 부흥회 강사를 불렀어요. 첫날 저녁에 여기 앉았는데 성가대가 수십 명 그냥 이거 붙이고 바로 그냥 수십 명이 얼마나 그냥 꾀꼬리 같은 찬송을 부르지. 내가 거기에 기가 눌렸어. 야, 저희들한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끼치노? 저렇게 수준이 있는 괜찮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끼치노?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도망가고 싶어. 솔직한 마음. 큰일 났네. 내가 잘못 왔지 싶어. 근데 첫날 설교를 내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 벌써 20년 넘은 얘기니까 하도 첫날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쏟아부었는데 이거 뒤집어졌어요. 그냥 뭐 앞에 보면 돼 그냥 걷어치고 그냥 떨어져가지고 뒹굴고 그냥 막 성령이 불 떨어졌어. 할렐루야. 누가 했지요? 주님이 하셨어요. 나는 할 수 없다. 난 도저히 할 수 없다. 내가 여기 어떻게 하나? 도망가고 싶은데 주님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죄는 상태로 내려갈 때 그때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아와 인간성을 제대로 내려놓는 훈련. 이게 우리 내려놓기 훈련이거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나는 기계입니다. 주님의 쓰시옵소서. 그 단계를 통과하는 기가 보통 오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 집회해가지고 뭐 차도 사고 또 건축원금도 하고 그 예배당 빨간 벽돌을 잘 지었어요. 크게. 거의 한 500평 이상 지었어요. 한 몇백 평인지 모르지만 크게 졌어. 끝나고 성전 다 완공하고 기념으로 다시 가서 또 집회를 했어요. 뭐 그런 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는 제대로 내려가서 엎드려져서 나는 못합니다. 도망가고 싶은데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된 줄 알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일 안 해요. 언제나 나를 낮춰놓고 주님이 일하도록 할 때 주님이 하실 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영성에서 생명 단계는 뭐라고요? 나 자신이 제대로 내려가서 주님이 100% 나를 통해 일하도록 주님께 나를 의지하고 나를 맡기고 순종하고 내려놓는 훈련. 그래서 주님이 함께할 때 아하 이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경험할 때 또 확신이 오게 되고 이야 이 부족한 점을 또 주님이 쓰셨구만요. 이 못난 점을 주님이 또 오늘 또 쓰셨구만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 무릎 꿇게 되고 무릎 꿇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일하나요? 그래도 무릎을 꿇어야 일하지 그렇지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도록 아멘.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일하도록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입어서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해서 남은 세월을 아름답게 빠듯하게 쓰임받고 일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매일 점검할 10가지 사항 이것도 읽어보시고 토론토 교회 이 10가지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제목 중요합니다. 이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말세 7가지 복은 이게 교재로 한 6페이지가 있는데 핵심만 큰 것만 7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아무쪼록 창고에서 도움이 되고 주의 영광을 내서 남은 인생 충만한 은혜로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종이 도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잘못 전한 건 거두어 주시오. 또 하나님 원하는 말씀이 진리였으면 생명이었으면 구원의 능력되게 해주시오. 주의 영광과 나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고 일하게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인간성 때문에 죄악성 때문에 혈기 때문에 고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요 마귀에 아직도 눌려있지 않습니까?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손에 붙들려서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충성된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영성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단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룩한 영적 삶이 지성소신앙 되게 하여 대지상에 그 거룩한 은혜와 축복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